또 우리 본문을 가지고 절대 망할 수 없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만큼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 이 중심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무엇 때문에 언제 속상하고 언제 기쁜가를 보면은 알게 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부르셔서 교회에 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영혼을 향해서 제자되게 만드시는 그 일에 우리가 방향이 없으면 그건 하나도 안 기쁜 것이죠. 저는 아직도 회목사님이 1천만 요원이 일어난다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 기쁘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하나도 안 기뻐요. 1천만 요원.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1천만 요원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는 거겠죠.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기뻐하느냐, 무엇을 보면서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결국 내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땅을 하나 파는데 땅을 하나 사는데 그게 막 값이 오르고 막 그러면 막 그게 기쁘고 또 막 어디 가갖고 뭐 이렇게 뭐 물건 하나 사는데 그게 막 잘 되고 좋으면 막 그게 기쁘고 근데 교회하고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영혼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시는 것이죠. 교회 와가지고 혹은 교회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엎드려가지고 하는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내가 기쁜 거. 그게 사실은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막 속상해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게 내 기도 제목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어야지 내가 바른 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바른 것을 보고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바른 것이지 세상에 바른 게 어디 있습니까? 이수진 장군을 보면요 우리에겐 영웅이지만은 일본에서 보면 완전히 막 무서운 장군이잖아요. 모든 것이 상황에 바뀌면 다 달라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아브라함의 진실이에요. 그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링컨의 진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미국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 링컨은 어마어마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 책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라 하면 뒷모습 막 써놨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간증하는 사람 이야기 다 들으면요 그 사람의 이야기 이면에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 봐야 되죠?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뭘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쓰셨는가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닌데 굳이 그런 거 파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뭘 보면 되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쓰셨고 이 영혼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상황에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거를 보면은 그게 다예요. 이 사람이 내게 섭섭한 말을 했고 저 사람이 내게 섭섭한 말을 했고 저 사람이 내게 이런 생각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내게 오해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막 몰두되어 있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있잖아요. 한학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청년이 우리 사모한테 와가지고 기속말로 목사님이 자기 집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 방에 왔다. 그럼 이불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생겨갖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미쳐도요 이상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굳이 내한테 이야기를 전달할 필요가 없는데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뭐죠? 그 사람 보고 하지 마라 해라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내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면 되는 것이잖아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 놨어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또 히스기야 왕에게 쳐들어갔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장군이 쳐들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들고 어디 갔죠? 하나님 전에 올라갔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게는 군대도 아니야. 천사 하나 보내거든. 18만 5천을 하룻밤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 눈이 열려져서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냐고, 진짜 내가 중요한 것에 딱 심지를 견고하게 딱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뭐가 생기냐. 하나님 바른 시각이 열려지는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우리가 바른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이 바른 판단할 수 있을까 했습니까? 바른 판단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절대로 못합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인지 나쁜 놈인지 구별 못합니다.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판단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뭐가 나오는, 바른 선택, 판단을 해야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나서면요, 바른 선택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래 복잡냐? 이게 그냥 순식간이네, 순식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진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간 거였어요. 잘 봐야 됩니다. 노예로 간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간 거잖아요. 요셉이 또 가정총무가 돼 있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생각하기를 그때를 죽일 여자가 그게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고 막 자다가도 막 화가 나고 이러겠죠. 근데 요셉은 뭐랬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그의 판단과 그의 생각과 그의 기도가 딱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여자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잊어버리는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전혀 그에게는 오해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 창세기 3장, 실망하는 거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뭘 가지고 봐야 되냐?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봐야 돼요.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이것 가지고 오늘 문제를, 요셉이 감옥 간 문제, 요셉이 노예된 문제, 그거를 쳐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속에 심각한 문제는요, 언제 일어났냐?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남해에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일어났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언약 전달이 안 됐다라는 말이죠. 그때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창세기 6장 1절.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의 원대로 취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그죠? 시대가. 사무엘상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했어요. 이 시대가 언제냐? 사무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인데, 그 시대 엘리 제사장,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큰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을 걷고 포로의 길을 걸을 때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건이 딱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기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었을 때요.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예수를 딴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문제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에도 아니라 그랬는데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러고 있는 거죠. 이때 시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 문제가 이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우리가 어떤 일에 섭섭해하고 내가 무엇에 섭섭해하고 무엇에 기뻐하고 있느냐, 그 중심과 생각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산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 살리려고 그러면요, 내가 수영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적어도 내가 튜브를 던져줄 수 있는 그 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같이 빠져주는 거고 같이 물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딱 타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막 자기 자리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탁 찾아 앉으면요, 그 여자 승무원이 안내를 합니다. 뭘 안내하냐? 안전교육을 실시해요. 안전교육. 비행기가 비상 상황이 되면은 여기에 불이 켜지는데 이 불을 따라서 비상구로 탈출해라. 비상구 앞에 있는 분은 승무원을 도와서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라. 네 먼저 도망가지 말고. 이 비행기 문이 있잖아요. 그 승무원 들었는데 늘 열고 닫는 문의 방향이 있대요. 이렇게 큰 바로 생겨서 이걸 이렇게 척 열면은 문이 이렇게 열려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반대 방향으로 열잖아요. 그럼 이 문이 바깥으로 팍 튀어나간대요.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는 문이 그냥 바깥으로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비상 상황인데 그 문을 갖다 반대로 열었다. 그러면 완전 막 다 박살나는 거죠. 그렇게 교육하는 가운데 비행기가 비상 상황이 되지면은 창이 깨지거나 하면 산소가 공급되는데, 그러면 바로 위에서 산소 마사가 탁 떨어지죠. 그 산소 마사가 떨어지면은 옆에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 먼저 씌우지 말아요. 먼저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 써라. 그 이후에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줘라. 이래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 씌워주라 그러다가 엄마가 숨을 못 쉬면은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먼저 뭐 해야 되냐? 엄마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거 좋고 다 좋은데 내가 먼저 살지 못하면은 다 망하는 겁니다.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려고 쳐다보면요, 짜증납니다.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화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막 나가요. 이 새끼야, 말씀 좀 들어라. 교회 좀 와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을 얻어야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존재로, 그래서 그 방향에 우리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 하나님도 하시라. 하나님 돈 주셔야 됩니다. 차비도 주시고 비행기값도 주시고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에 설 때 하나님이 모든 경제, 모든 돈 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죠. 이 방향이 아닌데 돈 주면요, 딴짓 합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서 내가 살리는 존재로 서 있으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사도행전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센터에 딱 서 있게 됩니다. 내가 서 있어야지 이래가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말씀에 인도받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사도행전의 그 센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내가 딱 가서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서 듣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가정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완전 이상한 문제가 오늘 해결되어 있어요.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 내게 와 있고 모든 상황에 판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탁 자고 있으니까 막 하늘에서 막 능력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판이 뒤집어져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능력의 센터에 가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도저히 우리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숙제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는 거죠. 언제 말입니까? 내가 바른 복음 붙잡고 살리는 존재로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방향을 잡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강단에 말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자꾸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 자꾸 딴 데 가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면요, 엉뚱한 거 먹게 되고 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단, 그리고 핵심, 전체 흘러가는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단 메시지, 그리고 기도 수첩 연결되어지면요, 분명히 답이 나오게 돼 있고 내 방향에 서게 돼 있고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에 승부사입니다. 막판에 여리고 성도 7바퀴 7일째 돌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한 바퀴 돌았다고 약간 벽돌이 10장 부서지고 2바퀴 돌았더니 1000장 부서지고 뭐 3일째 돌았더니 한 반틈 망가지고 아 됐다 그러면 이제 뭐 한 7일 돌면 다 부서지겠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안에서는 분명히 간담이 녹았고 다 끝이 났는데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는요, 그 마지막 바퀴를 다 돌 때까지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 마음에 불신앙이 들게 다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를 하십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레슬링 보니까 1대4로 지고 있었어요. 1대4로. 근데 거의 끝나가는데 한국 선수가요, 이 유도의 제일 중요한 한판승이에요. 상대방 선수의 발이 완전히 떨어지고 두 발 다 떨어지고 그리고 양 어깨가 땅에 콱 꽂히는 거예요. 어깨가 뒤로 확. 그 한판승이에요. 상대방의 점수가 몇 점이냐 관계없이 바로 그 순간 게임 끝. 근데 그건 아니고 발이 안 떨어졌어. 상대방 선수가 어깨가 딱 땅에 4점. 한 판에 1대4로 지고 있다가 5대4로 이겨버렸어요. 그러고 바로 경기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판 승부를 하려고 딱 했는데 딱 보니까 이 먼지에 섞었어요. 그러니까 막판 뒤집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일을 자꾸 겪고 있고 복음 때문에 내가 되던 일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바꿔놔버립니다.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게 되는 게 불신자들의 기도, 뭐 어디가 불금들의 아들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착하게 잘 크네. 응답 받은 거잖아요. 이거 어쩌라는 거지. 어디 가고 귀신한테 빌어가지고 뭐 했는데 이게 아가 태어나가지고 막 하버드 가고 막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이러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뭐 저 집에 보니까 뭐 어디 가고 부적 붙였다가 그러고 어디 가고 뭐 했다가 그런데 막 이게 뭐냐,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IMF 터지듯이 언제 망가질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귀신이 주는 응답은요, 반드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 속에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게 되기 때문에 뭐 새해 되면은 뭡니까? 그 해돋이 보러 가고 새해 되면은 뭡니까? 운세 보러 가고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는 막 폭주 막 터뜨리죠. 막 이 전부 다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기도의 행위거든요. 잘 되라고. 막 어디 가면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하면서 뭐 써보시나 그 전부 다 뭐 잘 되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행위로 붙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헷갈리지 말아요. 사단이요 주는 것들은 언제 뺏어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귀신과 규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귀신이 하는 귀신이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A를 기도했는데 A 응답하시고 근데 A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B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A를 기도했는데 A 플러스를 응답하실 수도 있고 A를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할 수도 있고 A를 기도했는데 기다려 갈 수도 있어요. 어느 게 제일 좋은 응답입니까? 어느 게 제일 좋은 응답이에요? 다 좋은 응답.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A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B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A 플러스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다가 내가 기다리려고 하면 한번 생각해보고 에이 족부자 에이 없어 안 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들 미국 유학 보내놨는데 16살밖에 안 됐는데 차 사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아버지는 마음속에 이미 차 살 줄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면허증을 따면은 차를 사주는데 얘가 지금 사달라고 하는 그 차보다 더 좋은 차를 사주려고 다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 사줘봐야지 이거 타고 데이트하러 가고 뭐 파티 가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 16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현대 그 사장이라 하더라도 안 사줘요. 뭡니까 지금 BMW 사장 뭐 아우디 사장이라도 16살 아들한테는 차를 안 사줍니다. 무슨 말이죠? A를 기도했는데 A 플러스를 응답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A를 했는데 기다렸겠는 것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뭐죠? 이 아버지가 아들이 면허증 따일 수 있는 나이를 기다리고 있고 차 사줄 돈을 준비하고 있고 차 사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서 지금 하고 있다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고아는요 지가 차를 훔쳐갖고 돌아다니든 뭘 하고 다니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옆집애가 오늘 또 가는데 자전거 사달라고 그래. 차도 아니고 자전거 사줍니까? 안 사주죠. 아들이 아닌데 계획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이 우리 아들보다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러면 사줍니까? 안 사줘요. 아들이 아닌데. 중요한 건 사준다 안 사준다는 게 아니라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이 아버지 마음속에 그 옆집 아들 향해서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게는 계획이 있다.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 그죠? 거기에서 바른 복음, 그래서 바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신분이 뭐냐? 나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다. 이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잖아요. 이 위에. 그런데 불신자가 받는 응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눈물을 흘린 장면이 있는데요. 율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불신자를 향해서 그냥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서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요, 보배. 하나님이 예수 그릇을 주셨는데 이게 보배요, 보배.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가 밥 먹는 것은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유약을 발라가지고 구웠다 식혔다 구웠다 식혔다 또 유약을 또 발라갖고 또 구웠다가 이래가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질그릇은 뭐냐? 그냥 흙으로 만들어갖고 그냥 툭 닫는 거예요. 깨지기도 잘 깨지는 거예요. 그 질그릇에 보배를, 진주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 축복이 담겼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맞죠?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영적 싸움이십니다. 회사 갔는데, 학교 갔는데 학생이 갑자기 선생이 될 수는 없고 저 말단 직원이 갑자기 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시냐?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영적 서밋.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놨습니다. 영적 서밋, 정상에 하나님이 이 자리를 우리에게 예비해놨어요. 기도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으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밋의 약속이 있어요. 서밋의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자마자 너로 말미암아 대표 전무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불가항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놈을 저주하겠다. 누가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에 세우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말 때문에 낙심하는 거, 그게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하고 하는 거, 그거 내가 불신앙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자마자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모든 땅에 증인되시도록. 사도행전 2장 1절 23절 불같은 역사, 바람같은 역사가 그 초대교회에 확 임했다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막판에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약속. 길 지나가다가 누가 뭘 이야기 내뱉는 그런 말에 귀도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뭐 우리가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도 말고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두지 말아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두지 말고 거기에 우리 평생을 걸지도 말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지도 말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그래.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언약 잡아라. 그 언약 잡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요. 비전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이 시대가 보여요. 교회가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1970년대는요. 교회 장로가 말하면 그게 법은 아닌데 그게 아주 맞는 거고 교회가 하면 다 맞는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가 하면 무조건 다 틀린 걸로 되어 있어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면서 비전을 가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왜죠? 이스라엘 망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망하겠구나. 그래가 가만 가다 놔뒀어. 이놈의 새끼 이거 첩자 아이가 이거 매국노 아이가 이거 잡아 넣어버렸어요. 그게 예레미야 33장이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 시대가 보였어요.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하고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보였다는 것이죠.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싹 다 시대가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 렘넌트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해놨구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셨죠? 이 뼈들이 살겠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살이 뼈에,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군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 군대라는 게 뭡니까? 혈기 있고 막 명령한 대로 움직이고 이런 게 군대잖아요. 뼈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지고 뼈가 다 드러난 상태를 지나가지고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 그건 뭐죠?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뼈가 살겠냐? 그래서 뭐가 삽니까? 개미도 여기 먹을 게 있어야 하는데 개미도 안 지나가. 바퀴벌레도 안 지나가. 네, 다 말라버렸어요. 뭐가 있어야지 바퀴벌레도 지나가고 개미도 지나가고 벌레도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겠냐?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루신 그 꿈이 보이는 거예요. 꿈. 나를 통해서 치유하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답을 주시겠구나. 그걸 가지고 뭐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지. 하나님이 이루실 교회와 성도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요, 딸들이 안겨오고 아들이 원방에서 오고 뭐 계단이 뭐 어떠고 뭐가 어떠고 뭐가 어떠고 막 그 수없이 많은 양들의 재산들이 막 몰려오는 것들을 상상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재산이 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축복이 보이는 거잖아요. 기도. 그걸 가지고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작은 응답들을 주시는데 실제 구체적인 실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이후에 유일성을 주시고 그 후에 재창조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결과가 있는데 뭐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차 세대를 일으키고 전달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것이냐,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땅끝을 향해서 계획가지고 계시고 렘넌트를 향해서 계획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계획이 반드시 서졌어.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 속에 서 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나는 지금 힘 빠지러 다니는 것 같지만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내가 지금 무식한 것 같지만은 내 말을 하나님 땅에 떨어뜨리지 못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법의 질서를 가졌는데 우겨서 땅에 쌓이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버림을 당해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 이게 진짜 능력자거든요. 절대로 저 때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때려도 아무 말 못할 것 같고 너무 때려도 그냥 넘어졌을 것 같은 그렇게 생긴 인간인데 모두 살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 후대를 그렇게 언약 위에 세우셨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절대 망할 수 없는 축복과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응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